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조금입니다. 자, 식당 가서 이제 밥을 먹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혹시 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라고 하죠. 저도 이 단어를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특히 학생 시절에는 엄청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냥 양심상 이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많이 주세요.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달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주세요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아주머니들 중에서 눈치를 보고 내가 배가 많이 고프구나 하면은 제 의중을, 제 속마음을 알고 많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표현을 조금 주세요 하니까 정말 조금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나에게 조그만 의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조금이 쌓여서 많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정말 고쳐야 될 그 마인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단번에, 그렇죠? 단번에 이걸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단번에, 한 번에, 그렇죠? 짧은 시간에 이거를 움켜쥐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 사람 중심에 자리 잡아버리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조금이 쌓여서 많은 걸 이뤄내는 그 쌓여가는 응답이 있잖아요. 밑바닥 기초가 튼튼하면서 쌓여가야지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응답을 맛보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공사로 따지면 부실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행이라는 단어가 되죠. 요행 심리가 자리 잡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자기가 버는 돈의 일부를 빼가지고 계속 복권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로또, 인생, 로또 한 방이다, 인생 뭐 있어, 그런 코미디 프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행 심리, 요행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국 이것저것 다 놓치고 인생 이제 말년에 후회하게 되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엄청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셨을 때 애초부터 이런 요행심리, 그렇죠? 이런 부실공사, 그런 마인드를 싹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씩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시죠. 3년 반 동안 사실 예수님이 하신 게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인생 삶을 막 한꺼번에 바꾸고 그런 작업을 하신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조금씩 단번에 바뀌면 우리가 다 쓰러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단번에 바꾸게 되면 그냥 체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이 조금씩 스며들듯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씩 바꿔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10가지를 그냥 다 바꿔라 하면은 그걸 버틸 수 있는 체질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내 걸로 만든다면 그게 하루하루 쌓여서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붙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 아이들한테 말씀 전할 때 가끔씩 쓰는 이제 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복사기가 있잖아요. 복사기. 이제 복사지를 집어넣어야 되죠. 복사지를 이제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사게 되면은 250장 한 묶음이 있고 500장 한 묶음이 있습니다. 500장 한 묶음이 두께가 이 정도나 돼요. 근데 실제 그거는 한 장 한 장이 500장 쌓여서 이 정도 두께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열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집어넣는데 한 장은 진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되게 얇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장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장 한 장이
만약 날로 따지면 500일이 쌓이면은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쌓여야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인생 말년에 인생이 무너지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그렇죠?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도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강선이 카톡에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참 아주 마음에 흡족하게 맞는데 성공보다는 성수. 예, 이게 맞습니다. 빨리 성공하기보다는 먼저 성숙해라. 그게 먼저 하는 거죠. 예, 아주 참 잘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결론 부분 한번 보시죠. 조금 전과 조금 후를 결정짓는 것은 조금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조금이라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조금 속에 감춰진 비밀을 붙잡는 자는 이번 한 주일도 조금이라는 상황들이 참 많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조금 안에 감춰진 터닝 포인트, 작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그 전환점의 시작들을 아마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광선이가 금요 예배 때 모처럼 인도를 했는데 어머니하고 대판 싸웠던 거를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광선이에게, 우리 광선이에게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사자들 이 두 사람 간에 정말 터닝 포인트, 전환점, 잠깐 시간 동안에 대판 싸웠지만 그 조금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계속 주신다는 거죠. 1초가 쌓여 1분이 되고 1분이 쌓여 1시간이 되는 것처럼 조금이 쌓여 평생이 됩니다. 이 조금의 응답이 쌓여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절대 조금을 붙잡지 못하도록, 예, 한 번에 많은 걸 붙잡도록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성공해서 금방 쓰러지도록, 금방 실패하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랩런트들이 그런 문화에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아이들만큼은 이런 그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그런 문화 속에 잠기지 않고요. 조금이지만 조금에 만족할 줄 알고 조금에 감사할 줄 알고 조금이 쌓여서 열매를 맺는 것을 꼭 경험시키고 세상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렘넌트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길을 가야 되고요. 그런 응답을 맛봐야겠죠. 예, 지금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로마서 속에 감춰있는 이 조금의 응답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입니다. 비유. 자, 비유는 언제 하나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죠. 언제 이런 비유를 들까요? 자, 비유를 듣는 사람의 정말 그 의중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비유를 들고요. 여러분들도 비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비유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저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듣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이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알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된 의미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해하게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이해가 안 돼. 두 가지 정말 상반되지만 이 비유의 매력입니다. 이게 진짜 비유의 매력. 자,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성경적인 그런 어법을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어법을 쓰시죠. 개 두 마리가 있느니라.
개 2마리,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네, 강아지 2마리가 도로를 건너다가 한 마리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마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 차에 치인 개 주변에서 자기도 차에 치일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죠. 왜 이 비유를 드셨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비유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겠죠.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개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차에 치인 동료 곁에서 지키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시지 않았을까. 금방 비유를 들으면은 더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유를 들었지? 전혀 감이 안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강선이가 낚시 비유를 했는데, 낚시하는 사람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가서 낚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고기가 잡힐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5시간이 지나자 이제 찌가 움직이더니 물고기가 낚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1시간이고 2시간. 잡을 때까지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분명히 잡힐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심이 담겼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본론 1번 한번 보시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했는데, 우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실 때 좀 어떻게 말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게 그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되면은 위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비유를 준다는 거죠. 그 중에는 무리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무리는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맞춰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내 목적을,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배고픈 것이 배고픔이 채워지면 언제든지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 많은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죠. 오병이어의 기적, 자기 자식이 막 병들었는데 병고침의 기적, 자신이 병들었는데 병고침의 기적, 그런 거 다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그렇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다 돌렸죠. 그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자는 뭐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말씀 중심. 그렇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궁금하죠, 제자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 기간 동안에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술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됐는데, 엄마가 술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먹으면은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술 맛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그 자각 그런 것도 없는 아이가 이미 엄마를 통해서 술 맛을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난 후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아이는 기형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언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청. 입술이 갈라지고, 아니면 입술이 멀쩡한데 입천장이 갈라져가지고 입천장에 완전히 구멍이 나신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토끼 입술이라고 하죠. 상당한 기형을 갖고 태어나요. 또 심장 쪽에 질환을 갖고 태어납니다. 심장 쪽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정신 지체로 태어나게 됩니다. 엄마가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다 먹으면은 폐한테 이런 알코올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분명히 아이를 이제 생명을 잉태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는 또 독립적인 한 개체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짐을, 그렇죠? 짐을 지어주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용납을 안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 중심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어떤 나의 동기, 욕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깨달아버리면 그 깨달음은 솔직히 말하면 변질된 깨달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수한 깨달음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분의 의도를, 의중을 그대로 전달받는 순수한 깨달음, 순진한 깨달음이 아니고 나에게 이미 동기나 욕심이 섞여있는, 죄가 섞여있는 상태에서 그걸 깨달아 버리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이미 변질돼 버린다는 겁니다.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그렇죠. 내가 술을 안 먹고
그 임신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면 얼마나 아기가 축복받게 태어날까요? 근데 그게 아닌 내 자신이 정말 내 몸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도 버리게 만드는 변질된 상태로 임신 기간을 거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문제지만 이 아이에게는 평생 그렇죠 씻을 수 없는 짐을 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천국 복음을 깨달아선 안 될 사람에게는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가 되게 무섭죠. 바이러스. 컴퓨터 안에도 이제 바이러스가 막 걸리면은 막 다시 포맷하고 되게 복잡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 안에 바이러스가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바이러스도 많은데 의외로 바이러스 질환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대상포진, 뭐 단순포진, 우리가 몸 피곤할 때 입술 주변이 막 헐잖아요. 따갑고. 그 다음에 감기도 사실은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런 바이러스 질환들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이제 세포죠. 세포 하나라고 치면 이 안에 핵이 있습니다. 세포 핵.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죠.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엄청 작아요. 그 작은 놈이 세포 안에 들어와서 뭘 하냐? 핵 안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핵. 세포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 핵 안에 들어오고 뭘 하느냐? 이 세포의 DNA 안에 낑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DNA를 이 세포의 DNA 안에다가 집어넣고 같이 퓨전이 됩니다. 같이 융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는 때가 되면은 분열을 하거든요. 하나가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그럼 분열될 때 자기 힘 들이지 않고 자기 개체 수를 같이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체가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질병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죠? 세포가 분열되고 엄마가 아이를 낳고 열매를 주길 원하시는데 열매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한 상태로 되지 않으면 그렇죠? 변질된 상태에서 나온 깨달음은 더 변질된 상태의 깨달음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결론 부분 먼저 잠깐 보시죠. 한 번에 변질된 깨달음은 나중에 큰 문제로 큰 장애물로 나에게 다시 피드백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도 좋지만 정말 깨달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음 이전에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 급선무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본론 다시 1번에 쭉.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주시죠.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자, 그 이유는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허락이 안 됐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주는 게 허락이 됐습니다. 그럼 왜 허락이 됐느냐? 왜 허락이 됐느냐? 자, 우리와 제자의 차이를 알면은 금방 알겠죠. 자, 16절에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즉 너희는 복을 받은 자다. 어떤 복을 받은 자냐? 제대로 된 시작을 했다는 거죠. 팔복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 즉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도 허락이 됐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천국의 비밀도 소유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천국의 껍데기만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진짜 영적인 갈급함이 있잖아요. 단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정말 그런 게 아닌 육신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실 때도 있었는데 아예 지금은 노골적으로 비유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젠 너희들한테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 첫째, 너희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 중에 가장 갖기기 힘든 생각,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메시아가 맞느냐, 그 생각을 깨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데 그 생각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드디어 이제는 믿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그 근본을 붙잡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한번 제대로 다 붙잡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일사천리입니다. 고속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 근본을 붙잡았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사랑의 쌍방관계가 통일이 됐다는 거죠.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그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드디어 너희가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구나라는 사실, 그 사실을 못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너희가 그거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한테 내가 비유로 말할 이유가 없다. 왜 숨겨서 얘기해야 되느냐? 왜 보이려서 얘기해야 되느냐? 명확히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도 충족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정말 예수님만이 길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유일한 그 선지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그걸 다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임한다는 거죠. 자, 그걸 들었을 때 제자들의 믿음 고백을 한번 보시죠. 16장 29절에서 30절까지.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고백을 하나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게 진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해결자, 길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정말 나와야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다이렉트로 주시죠. 명확한 깨달음들, 변질되지 않는 그 깨달음. 자,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콜라를 마시면 참 좋겠죠? 시원한 콜라. 근데 마트에서 금방 콜라를 샀는데 그 마트에서 산 콜라가 미지근해요. 그래서 빨리 여기에 뭘 담그기를 원하나요? 얼음을 담그기 원합니다. 냉장고에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가지고 쫙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서 바로 마시나요? 그게 아니죠. 얼음의 그 냉기가 콜라에 쫙 퍼질 때까지 잠깐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팍 마시면 진짜 시원하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얼음은 얼음으로 있어야 되고 콜라는 콜라로 있어야지 그 콜라의 그 진한 맛을 느끼면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10분, 20분 있다가 마셔버리면은 얼음이 녹아버립니다. 콜라가 시원해지긴 하는데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참 콜라에 물 타버리니까 맛이 제 맛이 안 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변질되는 거죠. 혼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까? 22장 17절에서 한번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시옵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뭘 하시고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미 그들 마음 생각 속에 동기나 욕심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을 꺾기 위한 그 마음으로 막 머리를 돌렸다는 거죠. 변질된 깨달음으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본인들 나름대로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미 변질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그들을 진단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자신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금이 누구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 오면 헌금을 내죠. 헌금을 드립니다. 분명히 세상 돈입니다. 세상 돈이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 목적으로 내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돈이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기 원하는 그 목적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만약에 가이사를 위해서 써버린다면 더 이상 그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들 이제 그 교회 안에 가이사가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많죠.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서울의 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욕먹고 있는 이유가 교회 안에 가이사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내기 위한, 드리기 위한 헌금인데 그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가이사한테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그 교회의 헌금이 정치, 권력에 이용되는 검은 돈으로 전락해버리고 이런
이번 선거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변질된 깨달음은 나중에 큰 문제로, 큰 장애물로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달음 이전에 내 자신을 깨끗게 한 상태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동문 읽으셨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을 먼저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교동문이 사실은 오늘 말씀하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내 자신의 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 먼저이구나. 그리고 나서 순수한 깨달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더러운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비우고 말씀하시고 그러시겠죠. 자,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처럼.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뭔가가 중심 속에 있다면은 그걸 먼저 치유받는 게 먼저입니다. 깨달음은 그 뒤에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제사장의 의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